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루,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제 그런 축구 경기까지 다 챙겨보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독일 리그 경기도 보고요. 잉글랜드 리그 경기도 보고요. 스페인 리그 경기도 보고요. 우리나라 이 K리그 경기도 챙겨보는 정말 이 축구라면 매일같이 챙겨보고 축구에 대한 이 지식이 아주 정말 빠삭한 그런 귀한 친구가 있는데 정작 이 친구는 축구를 잘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는 축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냥 이렇게 뛰고 숨차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구에 대해서는 어떤 선수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아주 정말 박식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축구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분이 있었는데요. 그 성도분이 설교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던 성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이어폰을 꽂고 어떤 목사님 설교 또 누구 목사님 설교 좋다는 설교는 매일같이 찾아 들으면서 정말 이 성경에 대해 박학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빠삭하는 그런 성도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 거에 비해서 정작 그 성도님의 이런 성품이나 또 행동이나 이러한 것은 조금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하는 것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살아낸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는 정말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말씀 들었어, 오늘 하루도 말씀 정해진 분량 읽었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해진 분량보다 조금 적은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은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읽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정말 힘써서 오늘 하루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오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다른 보고서에는 서기관이라고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뭐라 적혔고 율법에서 읽은 게 네가 무엇이냐 하자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신이 난 듯이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죠. 정확한 정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너 하는 말이 정답이야. 그런데 끝이 아니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가 하는 거 정답인데 정답을 아는 것과 정답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 율법교사가 정답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가 그 정답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말은 맞지만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은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읽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면서 우리가 영생에 가까워가는,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아직도 스스로 계속해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 칭찬을 받자 더욱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까지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의 지금 이 질문에는 자신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충분히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또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가까운 지경, 그러니까 거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사람 같은 이제 그런 이런 강도를 만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제사장은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주막에서 그를 또 쉬게 하고 보살펴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라고 주막에 돈을 지불하고 그는 볼일을 보러 다시 떠나고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충격적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죄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불신자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누군가가 강도를 당했는데 목사도 그냥 지나가고요, 장로도 그냥 지나가는데 불신자가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있었다라는 예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더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율법 교사에게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이 율법교사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그는 아마 정말 자신들의 이웃을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동료들, 자신과 이런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 이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나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풀어주고 있는 이 율법은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여기게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너 형제 도와주는 게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냐? 그래서 이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말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마리아인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는 원수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끝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척하니 정답을 내놓을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인데, 근데 정작 그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던 자였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가 오늘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정해진 말씀 잘 읽었어? 나는 오늘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자기를 좀 돌아보고, 정말 적은 말씀을 읽더라도, 정말 한 장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오늘 붙들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율법 교사의 삶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강도 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을 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 속에서, 내 이웃 중에서 강도당한 자와 같이 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를 오늘 하루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고, 우리 직장 속에서 특별히 이제 좀 미움받거나 소외된 그런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내가 유독 싫어하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또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커피 한 잔이라도 뭐 사주고, 그 사람에게만 사주기 좀 뭐하면 그냥 뭐 같이 있는 동료들 한 다섯 여섯 명 이렇게 다 같이 오늘 하루 정말 커피를 베풀면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이웃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소외되고 주변에 이웃이 없어 외로워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실천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읽고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 하루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직장에 정말 이런 분위기가 좋고 화목하여서 다툼과 미움이 없는 그런 직장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장이 또 이래 그 건강하고 또 부정부패하지 아니하여서 정말 이 직장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불법된 행동을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 우리 가족이 속해 있는 직장을 위해서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직장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